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초강대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조금씩 확장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 예언은 이사야 사후 150년이 지나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세상의 영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 또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신뢰하는 이러한 정책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장 1절과 2절은 유대인들의 회복과 기한을 예언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복된 유대인 공동체에 편입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두 번째 예언은 이방 족속이 유대인들에게 예속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고 난 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방인들을 주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14장 3절에서 23절은 바벨론 심판 예언이 14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이제 유대인들이 슬픔과 공고와 수고에서 노임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고 미신을 청산하고 신앙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셨고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노임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는데 어느 순간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남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차례로 점령하였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으로 착각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자, 바벨론 왕은 분을 내어서 여러 민족을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왕이 분을 낼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분을 낼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날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자, 바벨론이 망하자 억압받던 사람들은 드디어 마음껏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겸손하게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적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은 전쟁을 하면서 나라들마다 돌아다니며 나무는 다 베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지나고는 곳마다 나무는 남아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망함으로 이제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생명의 땅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래의 서울이 너로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 왕이 죽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벨론 왕으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비웃으며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왕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악한 바벨론 왕이 천국에 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엄부로 가게 되었는데 먼저 엄부에 와 있던 수많은 열방의 왕들이 야, 세상에 천하의 바벨론 왕도 우리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이 엄부에 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웃으면서 야, 세상에서 네가 참 잘 나갔는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비웃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바벨론이 마치 그 예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은 때의 모습과 같다 하면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관념은 바빌론이고 비유관념은 사탄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이 계명성은 샛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비유관념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성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유대인들은 북쪽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둥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렇게 사탄 이야기를 비유관념으로 하면서 은관념을 바벨론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늘나라에 쫓겨나와 이제 사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만하여서 하늘나라에 쫓겨났고 망하게 됐다는 그 내용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마치 과거에 그 사탄이 교만해서 멸망당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벨론 멸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탄 이야기를 끌어온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자, 나중에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이 바벨론 왕을 자세히 보던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온 땅을 진동시키고 온 세상을 항모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고 사람을 붙잡아 가던 자냐 하면서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망하고 나서 보니까 이 왕이 참 너무나 보잘것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참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자, 그래서 열방의 왕들은 자기 무덤에서 평화롭게 잘 누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왕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실체와 같도다. 자, 이 바벨론 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은환을 샀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져 죽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약한 권력자가 백성들을 허영심에 빠지게 해서 이렇게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바벨론 왕은 백성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의 제약으로 그의 자손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바벨론 왕과 함께 그의 자손들도 모두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바벨론이 힘 좀 있다고 교만을 떨고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 심판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인데 맹세까지 하셨다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전부 다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영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과는 다릅니다. 경영은 반대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반드시 이루기에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많은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어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를 오래 설득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미꾸라지처럼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모세를 준비하는데 무려 80년이 걸리셨습니다. 80년 동안 준비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앗수르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내가 여기에 이라고 적으십시오. 두 번째 심판입니다. 이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 앗수르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이 앗수르의 명예가 언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언제 앗수르의 짐이 이스라엘에게서 벗어졌습니까?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앗수르 사네립 군대가 죽임을 당한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침략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읍을 다 함락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딸랑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마저 이 앗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으로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앗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11개 19장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앗수르 그 사네립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도망을 쳐서 이 본국에서 반역을 당해 반역에 의해 죽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앗수르의 국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결국 이 앗수르 역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좀 정리하면요. 앗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읍은 앗수르가 다 함락을 하고 이제 앗수르가 이제 앗수르가 이제 예루살렘마저 마저 함락을 하려고 하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앗수르는 이렇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앗수르는 그때부터 너무 힘이 빠져서 힘이 약해져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앗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8절에 32절까지는 블레셋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1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아하스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자,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블레셋 심판 예언입니다. 3이라고 적습니다. 3.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누구냐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 오세로 추정을 하는데요. 자, 계속 보십시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서 이 블레셋은 자기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오세에게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남유다의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자, 이 기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 방법이죠. 내게 남은 자는 또 전쟁으로 살육을 당하리라.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 방법입니다. 블레셋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이 연기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 군대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던지 한 군인도 그 대열에서 흩어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훈련이 잘 된 용맹한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가 최정예 부대임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 사로곤이 블레셋 가드를 정복해 버리고요. 그리고 사네립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4개의 도시, 아서골론, 에그론, 가사, 아수돗, 이러한 도시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역시 이제 설화와 신화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다 성취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라 블레셋 사신들에게 이 남유다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자,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블레셋은 물론 남유다까지 침공해온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이 남유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블레셋이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공동으로 대항합시다 하는 제안이 있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자, 이제 32절 중반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블레셋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이사야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친절하게 이제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때 이 남유다가 선택해야 할 길인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도 안 되고요. 반아수르 정책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 고백이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사야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참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이죠. 그런 공고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경제적으로 참 가난하고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또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5장은 모압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가 모압의 미래의 어느 시점을 미리 본 것이죠. 아직 모압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모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연관이 깊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실 때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바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생각하셔서 이 모압 족속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이 울부짖고 통곡하는 때가 온다는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BC 712년경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유다와 블레셋과 모압이 함께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아수르 동맹 결성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결국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블레셋과 모압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는데요. 그것이 뭐 성공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에게 처절한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압의 국력이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이제 수백 년이 더 지난 BC 한 10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15장과 16장 그 모압 심판 예언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상황을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네 번째 모압 심판 예언입니다. 자, 4라고 적으십시오. 4.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이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 수도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러, 이 기러는 모압 최남단 도시입니다. 최남단 도시 기러가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자, 그래서 모압의 수도와 최남단 도시가 망했으면 모압 전체가 다 망했다는 것이죠. 이런 멸망이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 자, 이 바익과 디본 산당은 그 금오수를 섬기는 산당입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브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자, 이 너브와 메드바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렇게 통곡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자, 모압 사람들은 금오수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오수가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금오수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을 그동안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압 땅을 통과할 때 그 모압 사람들을 치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이 모압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금오수만 바라보다가 결국 허망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금오수 산당에 가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도 깎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애통해 했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줄 금오수라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헤스본과 엘르알레. 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모압이 빼앗은 성읍입니다. 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이 야하스 역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인데요. 헤스본과 가까운 성읍입니다.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모압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지 모압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인근 도시까지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뜨는도다. 내 마음, 그 이사야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피난민들은 소알. 자, 이 소알은 그 사해 남쪽 끝에 있는 성읍인데요. 롯이 소돔 심판을 할 때 피신했던 그런 성읍이 되겠습니다. 자,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 에글랏 슬라시아는 모압의 남부 지역입니다. 모압의 남부 지역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이 루힛도 이제 소알 부근 성읍으로 추정이 됩니다. 루이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역시 소알 근처 성읍입니다.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자,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모압 사람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피해서 남쪽 지역으로 울면서 피난을 떠나게 될 것을 묘사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니머림 물이 마르고, 이 니머림은 이제 사해 남동 쪽에 있는 오아시스 성읍인데요. 이곳은 메마른 강약 지역이지만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비교적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풍성한 물이 있던 니머름 물이 이 수많은 피난 행렬로 다 고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피난민들로 인해 물이 마르고 또 풀들로 시들게 되는 그러한 참 수많은 피난 행렬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모압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모은 재물을 다 싸가지고 아수르를 피해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 시내가 아마도 이제 그 세일강 북쪽 지류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남쪽 에돔과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인해 모압 사람들이 남쪽으로 급히 도망쳤는데 이제 그 남쪽 지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남쪽 지역에서 이제 국경선을 넘어 에돔으로 피난하는 그런 비참한 피난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8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그래서 이 에글라임은 모압 남쪽 경계 지역인데요. 그리고 브엘 엘림은 이제 모압 동쪽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그 통곡 소리가요, 남쪽 경계 지역에도 울려 퍼지고 또 그 통곡 소리가 동쪽 경계 지역에도 울려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압 족속이 겪은 고통이 아주 처절했음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이 디몬은 모압의 중요 성읍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디몬 성읍 물에는 얼마나 많은 모압 사람들이 죽었던지 피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주 철저하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디몬이 이미 처절하게 심판받았는데 그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 그래서 모압에 도피해서 겨우 생명을 건진 자와 그 땅에 살아남은 자에게 사자, 이 사자는 짐승의 재앙 사자입니다. 짐승의 재앙 사자를 보내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압을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를 계속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주 극렬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성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16장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압이 남유다에게 종을 바치면 됩니다. 모압이 남유다에게 복속이 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 통치자, 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 통치자 남유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살고 싶으면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절단을 보내라.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어린 양을 가져가서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자, 이 아르논 나루터는 모압과 에돔의 국경선이 있는 나루터인데요.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로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터지자 모압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 에돔 국경인 아르논 나루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르논 나루터에서 떠다니는 새같이 될 것이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같이 그런 비참한 형편이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남유다에게 복속이 된다면 이 모압이 패망을 면할 수 있음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은 모압이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에게서 재산을 빼앗기고 모압 땅으로 쫓겨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압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죠. 하지만 미래에 모압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 망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자신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 모압은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 너를 지으며 그 북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피할 곳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나의 쫓겨난 자 그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이 모압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기듯이 모압으로 온 그 북이스라엘 피난민들을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면 나중에 환란 때 이 모압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핍박한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앙의가 굳게 설 것이요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다윗과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두 가지 말씀을 지키면 모압의 패망을 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답이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 모압이 불순종의 길을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까?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16장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도 또 모압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은 모압 패망의 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하면 역시 흉년과 기근이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자, 길하레셋과 헤스본과 신마는 당시 모압의 포도주 생산지였습니다. 모압의 포도가 주변 국가로 수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를 많이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도국이 쳐들어와서 이 모압의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걷었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압이 패망한 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에 매우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자, 이 모압이 그 모스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 신자들도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봉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종교 행위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